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이 교탁 위에 투명한 항아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항아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항아리는 이 돌로 가득 찼습니다. 자, 교수가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는 빙긋 웃더니 항아리에 모래를 퍼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모래가 큰 돌 사이사이에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는 이제 모래로 차올랐습니다. 자, 교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이번에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가득 항아리에 부어질 때 물은 돌과 모래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수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찬 것 같다 해도 그러나 언제나 비어있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이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큰 돌이란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쉽고 사소한 일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뒤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이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염려를 경고하는 문맥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나뭇가지에 앉아서 세상에 이 쌀알 몇 개도 갖고 있지 않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를 보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십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시니 염려에서 벗어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도라 하면서 어째서 근심을 안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망하게
두시지 않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도달하기까지 광야를 40년 걸었습니다. 식물도 없는 곳, 그리고 나무도 없는 곳. 자, 그러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며 만나를 먹되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양식을 짊어지고 등에 이고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남겨둔 만나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리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자, 그 악취는 염려와 근심으로 병든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집이란 주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주의 다스림은 온 땅에 미칩니다. 온 땅이 주의 집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참새도 주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설득의 레토릭, 그것은 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가 입은 것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모으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아니하되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이것이 염려를 금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불신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걱정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꾸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여러분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만사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자,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이 없는 교육은
걱정을 양산합니다. 요즘 어린 꼬마들도 얼마나 똑똑한지요, 얼마나 세상 정세에 밝은지요. 겸하여 걱정도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아십니까? 생각이 많아짐으로 불안하고, 불안함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 없는 교육,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염려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바라고 구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이 순서를 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거룩한 신앙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이 한 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간다면 여러분이 올해 걸어갈 그 길은 축복으로 수놓아질 것입니다. 응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며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바쁜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지금 분초를 다투며 살고 있습니다. 제 다이어리를 보십시오. 제 캘린더를 보십시오.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산다는 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산다 아니 위선적인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마치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살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길 우선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일에 골몰하고 훗날 여유가 있으면 믿음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분별력 있는 행동이라고 일러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솔로몬에 관한 한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지혜로운 마음을 이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권세와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냥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작은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손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이같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70년 전 6.25 전후 폐허가 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이 대한민국 서울에는 피난민들로 북적했습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많았습니다. 6.25 전후에 당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당시 성도들 향하여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포 여러분, 특별히 이북에서 피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정든 강산을 등지고 재산 다 버리고 38선 넘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에 행해진 설교 그 원문의 일부입니다. 자,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난 70년 이상 우리는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정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과거 속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삶과 신앙 사이에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삶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누어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과 일상의 삶을 나누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일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의 수상이 미국의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수상을
후하게 환대해서 맞았습니다. 그 환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수상은 백악관 집무실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첫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테이블 위에 전화기 3대가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수상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전화기 3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흰색은 행정부와 소통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당시 소련과 직통하는 것이며, 이 황금색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는 얼마입니까? 자, 미국의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통화당 $10,000입니다. 이것은 $10,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후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의 수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상 역시 미국의 대통령을 당신의 집무실로 맞이하며 투어를 시켜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의 집무실에도 전화기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백색 전화는 국회와 연결된 것이고, 빨간 것은 이집트와 연결하는 것이며, 노란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통화료가 얼마입니까? 자, 그때 이스라엘의 수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는 단 10센트입니다. 10센트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싼 것입니까? 왜 그렇게 쌉니까? 이때 수상이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통화할 때 해외 전화가 아닌 국내 전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선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국내 통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일상은 이렇게 깊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일상을 이끌고 구원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에 여러분 아시죠? 이 프로테스탄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후에는 그들의 묘가 파헤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무거운 죄 때문에 묘에서 파헤쳐져서 그 유해가 다시 거름더미에 묻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여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의 시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당시 안치되어 있던 로마 카톨릭 성자의 유골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두 사람의 유해를 서로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뼈인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시신이 로마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의 시신과 하나가 되어 그의 시신이 훼손되는 것으로부터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과 연합할 때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일주일에 하루 동안 잊고 있다가 이렇게
입고 있다가 나머지 6일 동안 벗어놓고 사는 예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주일 내내 입는 우리 일상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6일을 벗어도 되는 그런 종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교와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교는 나의 일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구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일상 속에서 진리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삶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맞는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 모든 생활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생활신앙은 생활이 곧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불신자들에 의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이 세상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촌에서 열심히 예배하지 않으면 이 신촌은 점을 치는 가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점을 치는 가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거짓과 술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세상은 가난과 빈곤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근면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세상은 신용 불량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재미있는 일들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재미있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여러분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충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세상의 염려를 쫓는 그 다급한 삶 속에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떨기는 살을 찢고 여러분의 심장을 겨눌 것입니다. 가시 떨기는 여러분의 염려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에도 가시 떨기가 그의 베개에서 자라나 그를 찌를 것입니다. 그 죽음이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미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직장의 삶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배운 반전의 비약을 실천해 간다면 우리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길을, 축복의 길을,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오늘 이 길을 걷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